네, 성도님들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3년 8월 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기도하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서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저희가 높여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항상 찬양으로 응답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삶의 힘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읽고 잘 묵상하고 잘 적용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맞이하셨습니까?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힘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기로 복음을 믿게 되셨습니까? 모태신앙이신 분들께서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으실 때부터 자연스럽게 복음을 있으셨을 테고, 물론 개인적인 신앙 경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시는 경험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가정 환경을 통해서 복음을 믿게 된 경험이 있으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꼭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들께서는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복음을 믿게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태신앙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복음을 믿게 되었는지가 이제 중요할 것이죠. 그리고 그 계기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되는 경우가 있으셨으리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믿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냐?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냐? 그들이 누군가를 믿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전파하는 전파자가 있어야 듣기도 하고 믿기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그 복음, 즉 예수님을 듣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5절 보시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그 전파자는 단독적으로 전파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죠. 누군가가 그 전파자를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전파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찬하고 있습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좋은 소식, 곧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참 아름답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보내셨고, 복음 전파자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듣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고, 복음을 믿게까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복음 전파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믿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의 그런 수고와 여러분들께서도 복음을 듣고 또 믿게 된 것들 모두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그런데 이 아름다운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 핵심이 바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어제 이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나누었는데, 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은 바로 어디에서부터 나느냐? 바로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듣는 이가 듣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경 번역본에 따라서 좀 달리 번역되기도 합니다. 어떤 번역본에서는 우리 성경에서 쓰인 대로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번역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직접적인 말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혹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요약해 보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거나 아니면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이거나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곧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이 성경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살아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전해질까요? 그 말씀을 전하는 전파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복음을 믿게 된 것, 그 또한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그러나 여러분들과는 달리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사이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너무 비일비재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음 구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복음이 복음 전파자를 통해서 선포됐지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믿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 듣지 못한 자들 중에서 언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냐고 반문하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 복음이 온 땅에 선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바울은 이 말씀을 시편 19편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제가 시편 19편 1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땅 그리고 날과 밤이 언어가 없이 들리는 소리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이 말씀, 특별히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음도 그렇다, 복음도 만물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널리 전파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듣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메시지를 기본적으로 지금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은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손을 벌렸다라는 그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열심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여정 중에 일부라는 것을 우리는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19절 20절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믿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방인에게 구원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이 완성될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이 먼저 복음을 믿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믿게 됨으로써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바로 로마서 11장에 실려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내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서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는 사람이 있고, 들음에서 또 믿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어제 말씀처럼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는 이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야 뭐 그냥 설교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서 그게 이제 사역이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말씀을 전하시는 것,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시는 것이 좀 쉽지만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기회도 잘 없으실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계기로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으시지 않습니까? 뭐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시든지 아니면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이렇게 주고받으실 때 성경 말씀도 함께 전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대화의 흐름상 자연스럽게 어떤 성경 말씀을 인용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의 어떤 기념일을 챙겨주실 때 뭐 카드를 쓰실 일이 있다면 그때도 좀 말씀을 인용하셔서 성경 말씀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전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는 부담이 크게 되지는 않으시죠?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실천하실 수 있고, 또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믿는 분들과도 말씀을 나누셔도 좋고, 이왕이면 오늘 본문처럼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 혹시 계시면 말씀을 부담되지 않게 전하시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전파자로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 놓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또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들 또 삶 속에서 또 적용해 보실 수 있는 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외에 여러분들이 또 적용하실 수 있는 것들 적용하시면서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